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요,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아 또 각종 종교도 나름대로 점사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답이 없다는 말이죠. 정치인도 답이 없고 경제인도 답이 없고 지식인도 답이 없고 최고의 전문인들이 이렇게 답이 없단 말은 모든 어린아이까지 답이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의지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랩니다. 제가 캠프하는 중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경제의 축복을 받았대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는 식당 하면 너무 좋을 자리다. 식당을 하면은 큰 돈을 벌 거다. 그 목사님 말씀대로 거기에 식당을 얻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만일에 그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뭐라고 그러겠죠? 목사님 말씀 듣고 장사를 했는데 완전히 망했다. 실망이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전부 어디에 내 미래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정확한 답을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게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보여지는 게 건물이 아니고 경제 발전된 모습이 아니고 뭐가 보이느냐? 귀신에게 잡혀 점을 치고 있는 현장이 보인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 보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 사단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점사를 치고 무속인을 찾고 어느 종교를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자기 인생도 불안하고 가정도 자녀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오는 부분이 자폐라든지 간질병이라든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개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사회생활을 보게 되면 다 갖춰지고 훌륭한데 한 가지만 모르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준 있는 지식의 얘기, 경제 돌아가는 얘기, 삶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안 그러면요, 그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요, 그 열심히 해서 노력한 성공을 가지고 사단 심부름하게 되고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으로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잘해서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풍성한 설교는 길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세상과 미래에 돌아가는 얘기를 해주면은 역시 앞서가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이 불행의 지옥의 배경에서 나오는 참 선지자라는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으로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누려라. 나의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학교 현장을 보세요. 어떤 현장인지. 친구들이요,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전주 캠프를 갔는데 25살 된 청년이요, 잠을 못 잔대요. 새벽 4시나 5시 돼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잠을 못 잔대요. 방에 누워있다가 팍 나간대요. 그럼 어디 가서 있나 보니까 24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한다. 그러다가는 4시쯤 들어와서 잠을 잔대요. 그런가 보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면은 시달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유튜브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게임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려고 누우면은 시달리는 거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잠을 자니까 아침 내내 잠. 학교도 안 가고 잠만 자. 지금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상인데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사람과 관계 속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라. 그 문제 해결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시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시달리는 모든 문제 치유받고 해답을 얻고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환경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점사를 의지하고 무당을 찾고 종교 가져야만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뭔지 아시죠? 이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에덴에서는요 24시간 예배입니다. 그게 뭐냐?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뭘 주셨느냐? 결혼을 주시고요 후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에덴에서 뭘 뺏었느냐? 예배를 뺏은 거예요. 예배가 뭐지요?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사단이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예배의 중요를 모릅니다. 예배의 축복을 모릅니다. 예배는 교회 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뺏어버렸어요 사단이.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 오는 문제가 뭐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가정이 뭐냐?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문제가 후손의 문제 왔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온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 세력이다 그랬어요. 에뱀, 마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뱀 마귀가 이 지구상에 처음 출현하게 된 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 사단이요 공중권세를 장악한 거예요. 공중권세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모든 태양계, 우주도 공중이고요, 이 땅, 하늘과 땅 그 대기층도 공중인데요,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게 뭐지요? 모든 산소와 공기까지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산소, 공기 자체가 생명이라 그래서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절대 언약이 파괴되고 에베의 축복이 무너지게 되니까, 가정의 축복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오면서 공중 권세, 모든 산소, 공기까지도 흑암이 장악해버리니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무리 천정지역이라 해도 거기에서 공기, 산소를 마셔도 병이 오게 되고요, 죽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때부터 모든 우주체와 이 땅, 그리고 뭡니까? 대기층에 모든 산소, 공기까지도 흑암에게 잡혀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대기층까지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샘이 터지고, 그렇지요? 이 땅 속까지 저주가 재앙이, 모든 대기층의 위에까지도 흑암의 세력이, 모든 일기까지도 흑암의 세력이 장악해 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길, 살 길이 뭐냐? 방주. 방주 속에 들어온 자는 산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아무리 높이 성강에 가도 멸망이고, 아무리 밑에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멸망이고, 살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잡혀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살 길은 뭐다?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교육을, 좋은 문화 속에서, 좋은 정치 속에서, 더 발전된 경제 속에서 살려고 사람들은 강대국으로 이민 갑니다. 강대국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개발되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 속에 살면 더 좋겠지? 거기에도 살 길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산다 이 말이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으로 네가 사단에서 해방받았다. 이 복으로 네가 저주 재앙 끝났다. 이 복으로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배경이 끝났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지식인도 열심히 살아도 정직해도 안 됩니다. 인간이 받은 근본 축복이 뭡니까? 인간이 받은 근본 축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다 하는데 복음만 모르는 게 저주예요. 열심히 사는데 근본 축복을 모르는 게 재앙이에요. 사람이 윤리적으로 모든 성품적으로 배울만 해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만 몰라요. 왜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이것을 모르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살았어요. 내게 위기가 왔으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기 속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불 속에서도 살려주실 거예요. 경제의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세울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문속을 찾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의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연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게요, 사단이 배후에서 지식을 통해, 학문을 통해, 문화를 통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답을 얻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귀신 문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저 유럽은 명상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미국은 지식,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일본은 각종 종교로, 개개인이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가문마다 자기 종교가 있어. 그래서 800만 귀신이라고 그러죠. 대만, 태국이나 이런 데는요, 집집마다 신당을 꾸며놓고 아예 거기에다가 밥을 퍼놔. 24시간 섬기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수준이 가장 낮아요. 무당, 점술, 귀신, 조상숭배. 일본은 800만 귀신이라는데 대한민국은요, 개인이 전부 다 미신 속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오늘 사단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가정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현장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직장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경제가 무너질까?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그 사장 탓이 아니요. 우리 나라는 왜 이럴까?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세 가지 뜰을 세웠어요. 이방인의 뜰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예 바울 사도는 모든 삶의 방향을 이방인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민족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저들이 지금 모르고 우상과 미신에게 잡혀 사단에게 운명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저들을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늘 그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뜰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의 뜰을 세워나간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불치병, 영적인 병, 귀신병, 육신의 병, 경제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뜰, 회당을 찾았어요. 우리의 미래, 이 시대의 미래, 아이들, 렘넌트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 그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가슴에 담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만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 가지 뜰의 현장을 살린 모델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이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있다는 이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빛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주의 천군, 주의 천사,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금도 보좌의 힘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실제 현장인 세 가지 뜰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흑암 문화를 살릴 세 가지 뜰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사람들은 흑암 문화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